네, 우리 오늘 중고등부 또 일부 예배 말씀의 제목은 시대를 앞서가라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 렘넌트 대회 3강 말씀입니다. 렘넌트 대회 3강의 말씀이고요. 여러분이 시대를 앞서간다라고 이야기하면 사실은 너무 많이 듣기도 하고 좀 어쩌면 좀 너무 먼 미래처럼 여겨지기도 하고 또 이게 성취될까? 여러분 지금의 학업의 수준 또 형편 문제들 바라보면서 아마 믿지 않을 겁니다. 근데 성경 속에 나온 렘넌트들의 여정은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시대를 앞서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노예로 끌려가면서 포로로 끌려가면서 누군가는 언약과 반대되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또 누군가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언약을 붙잡았을 거예요. 여러분이 그 마음에 여러분의 선택에 주어져 있습니다. 그 여러분의 마음은 목사님도 부모님도 강요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목사님은 정확한 언약만을 전달할 뿐이지 그 중심의 마음에 새겨지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신 그 소울, 그 영혼을 통해서 여러분이 인도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사실은 정확한 언약만을 전달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이제 거기에서 여러분이 언약을 붙잡는 것이 이제 여러분의 몫이겠죠. 여러분이 시대를 앞서가라 라는 그 말씀 들으면서 아마 좀 불신앙되기도 하고 너무 상황과 일들에 답답하기도 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사야서 6장 13절 구루터기 렘넌트라는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언약을 붙잡으셔야 돼요. 여기 앉으신 우리 중직자 성도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렘넌트의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내 자녀가 있냐 없냐 자꾸 그 수준으로 가시면 안 됩니다. 렘넌트라는 언약을 붙잡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시대가 변하고 바뀌면서 렘넌트를 세우실 겁니다. 그게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언약이에요. 그 언약을 붙잡고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후대를 통하여 렘넌트들을 통하여 시대를 살리고 또 회복하는 응답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절대 현실의 문제 상황의 일들에 속지 마세요. 하나님 언약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사실 이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데 교회들이 렘넌트들이 중직자들이 다 언약을 놓치고 있죠. 그래서 사실은 교회가 굉장히 뒤떨어집니다. 굉장히 뒤떨어진다는 얘기는 시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 교회가 품고 있는 그 정확한 언약이 뒤떨어진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 어떤 사람 만났는데 이분이 이제 천주교인이시래요. 우리 장로님 업장에 갔는데 어떤 분을 만났어요. 근데 이제 이분이 원래 천주교를 다니시는데 천주교는 목사님도 잘 몰라서 목사님 천주교 가볼 일이 없으니까. 근데 이제 천주교는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면 이제 뭐 어떤 행위를 해야 되는 것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게 자주 빠지다 보니까 너무 누적이 돼서 가기 굉장히 부담스러워진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걸 들으면서 이게 천주교는 역시 좀 이렇게 행위적으로 내가 뭘 해야 되고 고해성사 해야 되고 이런 기준으로 하는구나 하면서 그분이 이제 하신 말씀이 지금 시대는 불교가 딱이죠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맞는 말이에요. 불교는 뭐 그분 말이 그래요. 언제든 가도 되고 내가 마음 편하게 쉼을 얻을 수가 있고 내 선택하에 내가 인도받을 수 있는 곳이 불교가 아니냐 이런 얘기들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시대는 불교가 맞다. 그만큼 사실 교회는 굉장히 뒤떨어져 있습니다. 시설의 얘기가 아니겠죠. 어떠한 부분에서 여러분의 믿음이라는 그 부분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어줘야 돼요.
시대를 앞서갈 수 있는 것은 믿음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뒤떨어진 이유는 무엇이냐? 믿음을 자꾸 강요해요. 그러니까 강조하는 건 필요합니다. 근데 강요는 믿음으로 강요해서 믿음이 되어지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죠? 강요가 되어지면 안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어릴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깨닫기만 하면 끝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천국에 이른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네가 열심히 사모를 해야 천국에 이른다라고 이루어지지는 않았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이 있어야 사실은 무엇이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나아가는 여정, 답답한 미래에 대한 부분, 믿음이 없으면 사실은 다 놓치게 돼요. 그러니까 자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방법을 써서 인생을 한번 승리해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겁니다. 시대를 이렇게 교회는 뒤떨어지고 믿음도 놓치고 영적인 부분을 놓치고 있는데 세상은 완전히 지금 4차 산업으로 후대들을 완전히 장악했어요. 후대들을 완전히 장악하고 이 산업이라는 얘기는 후대와 또 경제와 심지어 문화까지도 지금 장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이후에 기술은 발전하고 문화도 발전할 겁니다. 더더욱이 발전할 겁니다. 근데 사람은 분명히 아셔야 돼요.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먹고 사는 거, 그 육신적인 것들로 모든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더더욱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찾아오게 돼요. 그게 지금 연예인들, 성공자들, 또 기업인들, 많은 사람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마음의 어려움들이에요. 서밋들은 사실은 더 큰 어려움들이 찾아요. 왜냐하면 경제로 채워지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심각하게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가정의 문제들, 여러 가지 영적인 문제에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시대가 발전하고 더욱더 편리해질 겁니다. 사람들은 더욱더 일자리를 잃어갈 거고 사람들은 더욱더 영적인 문제에 시달리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 부모님들이 후대에게 성공을 가르친다는 것은 전 틀린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공의 기준이 아니에요. 영적인 문제를 치유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언약을 우리 후대들이 붙잡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지금 계속해서 3단체들은 네피림 운동으로 갑니다. 네피림 운동은 뭐냐? 창세기 6장 4절에 나와 있어요. 네피림 하는데 우리가 뭔지를 알아야죠. 창세기 6장 4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가 자식을 낳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 명성이 있는 사람이었더라. 네피림이 무엇이냐? 강한 것, 내 이름을 내거는 것. 용사라는 건 그 당시에 용사를 통해서 모든 경제, 문화, 국가의 승리 다 가져왔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의 트렌드대로 그것을 따라가고 그것 통해서 후대가 육신적으로만 승리하는 영적인 걸 모르는 완전히 육신화된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이 네피림 시대가 지금 도래했다라는 거예요. 3단체는 이걸로 계속 걸고 넘어집니다. 여러분 후대에게 계속 전달하는 메시지 뭐냐? 공부 열심히 해서 승리해야 돼. 너 학업에 승리하고 성공해야 돼. 너는 학업을 해야 승리할 수 있어. 너가 미래에 대해서 정확하게 네가 가진 것 가지고 나가야 돼. 열심히 해야 돼. 노력해야 돼.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그 베이스가 창세기 6장 4절의 이 네피림의 흐름이에요. 언약은 완전히 놓쳐버리고 육신적으로만 계속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가 어떻게 되냐? 과학도 발전하고 계속해서 경제도 좋아집니다. 근데 이상하게 정신병이 끊이지 않아요. 정신병이 끊이지 않아서 어떻게 되냐? 살인하고 지금 칼부림 나타나고 굉장히 큰 문제들이 사회적으로 시대적으로 국가 이상으로
전 세계에서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밥을 못 먹고 사는 사람 없어요. 직업을 못 가져서 문제가 오는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정신의 문제들은 끊임없이 시대에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성공을 이해하게 됩니까?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라 이 얘기 해야 되겠습니까? 정확한 언약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나타난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해답을 가지고 우리 렘넌트들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 렘넌트들이 살아가면 안 돼요. 뭐냐? 우리는 언약 붙잡고 영적인 서밋으로 가야 돼요.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노예로 가고 포로로 간 것 같은데 하나님이 시간표 되면 문 여세요. 그래서 목사님은 좀 더 연약한 게 낫다고 봅니다. 막 뭐가 잘 돼서 뭐 응답도 많고 뭐 큰 일들도 많고, 그것보다는 여러분이 좀 연약해서 어려워서 힘들어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을 수 있는 자가 더 낫다니까요. 한 장로님이 지난주에 만났는데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 분은 아니신데 본인은 이제 아브라함의 가병 318명 이 언약이 별로 사실 마음에 안 담긴다. 왜 그러냐? 이분은 사업도 잘 돼요. 사업도 잘 되시고 굉장히 뭐 경제도 여유롭고 좋은 차 좋은 집 다 갖고 계세요. 근데 이제 자녀들이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다. 복음이 없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사업이 너무 잘 돼서 자녀가 너무 바빠요.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완전히 놓치고 아주 중요한 그 본부에서의 흐름들 가운데 있었는데도 사실은 예배를 놓치고 언약을 놓치고 있다. 자기는 그게 한이다. 그래서 나는 성공, 경제 사실은 뭐 그게 중요하다고 보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 정도의 믿음 우리가 필요합니다. 사실은 진짜 우리가 응답 받아야 되는 것은 영적인 싸움이에요. 영적인 싸움. 그래서 이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은 시대를 앞서가게 하시고 시대를 살리게 하시는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왜 영적인 싸움인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가야 되냐면, 사단은 이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어요. 그게 어디 나와 있냐? 에베소서 2장 2절에 나와 있어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뭐라 기록되어 있냐?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사단은 계속해서 이 공기를 붙잡고 있는데, 그 공기를 붙잡고 있는데 이 풍습과 문화와 또 경제와 그것 가운데 후대를 완전히 붙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이 4차 산업의 이 지금의 시대와 동일합니다. 완전히 여기에 공중의 권세 잡은 사단에게 딱 붙잡히게 돼요. 내가 내 인생을 위해서, 내 삶을 위해서, 유택한 삶을 위해서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단이 잡고 있는 그 공기 중의 권세에 딱 붙잡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뭐 해야 되냐? 제한해야 돼요. 자, 제한된 집중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제한한다라는 건 여러분 시대를 잘 보세요. 시대는 계속해서 제한을 허뭅니다. 허물어. 성별도 제한을 허물러요. 그래서 네가 누구와 사랑하든 상관없어. 심지어 미국은 30가지가 넘어요. 그 섹스라는 그 성별이 30가지가 넘습니다. 그 말은 뭐냐? 놀머란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에요. 자유로운 것처럼 보이지만 그 자유는 더욱더 여러분 노예 생활하게 하고 재앙 속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성별도 자유화를 둬요. 제한을 두지 마라. 네가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해. 네가 할 수 있는 거 다 해봐. 제한을 두지 않는 시대예요. 근데 그 가운데 영적인 문제는 심각하게 드러난다는 거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제한을 두고 렘넌트 시기 때 내가 언약을 붙잡는다.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 라고 얘기하겠지만 제한을 두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그 중에 참된 은혜와 감사가 나와요.
어떤 제안이냐? 갈보리산의 언약을 우리가 제안해야 돼. 이거 갈보리산은 무엇이냐? 우리 렘넌트들이 렘넌트 시기 때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제안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모든 것을 끝냈다라는 그 제안 속으로 여러분 딱 가셔야 돼요. 문제는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미래에 대한 두려움 어마어마할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여러분 이것으로 완전히 자유하겠다라고 한다면 사단은 완전히 여러분을 생각과 마음을 장악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 가운데 맞아, 내 문제는 있지만 하나님 이 미래에 나를 인도하시면서 분명한 이유가 있고 답이 있다 라는, 가지 않았지만 답이 확인되진 않았지만 이것으로 제안해야 돼요.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그리스도가 끝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시고 끝내셨다라는 이 제안 속으로 여러분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감람산이죠. 감람산은 뭡니까? 산에서 집중한 거예요. 나의 환경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환경을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이 환경에 제한을 두셔야 돼요. 진짜 지혜로운 부모는 누구냐? 렘넌트가 언약을 붙잡을 수 있도록 환경을 지도해주고 만들어주는 자가 전 올바른 부모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님의 가정 굉장히 어려웠어요. 사실은 목회자 저는 되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움을 많이 봤어요. 근데 목사님은 항상 저에게 훈련에 대한 중요성을 이야기하셨어요. 그리고 언약에 대한 중요성을 이야기하셨어요. 그 가운데 가정은 어렵고 힘들고 가난해도 항상 훈련에 대한 부분은 뭐 군말이 없으셨어요. 경제가 많이 드네 어쩌네 이런 얘기도 하시도 않으셨어요. 언약을 붙잡을 수 있는 환경을 우리 렘넌트들이 제안해야 돼요. 제안.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그 환경에 대해서 불평불만한다. 여러분 그건 너무 미래에 대해서 전혀 해답 없고 너무 불안해하는 요소일 뿐이에요. 사실은 여러분이 지금 이 언약을 붙잡는 환경의 제한이 미래에 대한 여정의 응답으로 나타나게 돼요. 그건 여러분 시간 지나면 알게 됩니다. 목사님 말이 맞았다 이게 아니라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어지는지 후대 보면서 확인하시면 돼요. 하나님 분명히 언약을 붙잡은 이 감람산의 집중 가운데 제자들 통해서 전 세계 복음만 이루셨어요. 환경에 대한 제안을 우리 렘넌트들이 허락해야 됩니다. 그리고 뭐냐? 마가다락방이에요. 마가다락방은 뭐냐? 많은 현실 상황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언약을 붙잡고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는,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는 그 제안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후대, 어떻게 하면 우리 렘넌트들은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수 있을까? 그 마가다락방에 나타난 이 성령의 충만함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심지어 언어도 추월해요.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이 언약 붙잡은 자에게 세계복음을 이루시는 이 충만함을 주시게 돼 있어요. 이 언약을 붙잡으세요. 그래서 두 번째 뭐냐? 이제 이 제한적 집중 가운데 하나님은 이 공중의 모든 권세를 넘어설 보좌의 능력을 허락하세요. 그때는 허락하세요. 성경에 다 기록되어져 있는 사실입니다. 어떤 보좌의 능력이냐? 우리 렘넌트들이 이제 그리스도가 믿어집니다. 이 믿어짐이 시작되어져요. 그리고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확인하게 돼요. 말씀이 성취되어지니까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속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이 살아나요. 내가 살아나요. 여러분이 살아나니까 당연히 교회를 살리게 됩니다. 여러분 살아나니까 당연히 여러분의 미래의 업이 살아나요. 이게 성경 속에 나타난 언약 붙잡은 렘넌트들이 누렸던 보좌의 능력이에요. 이 언약을 여러분 붙잡으시 바래요. 이 언약을 가지고 세상을 살리는 자가 되어줘야 됩니다. 두 번째 뭐냐? 이제 그렇다면
나는 세상에 비해서 굉장히 뒤떨어지고 나는 굉장히 연약해 보였고 육신적으로는 실력도 없고 이상하게 영적으로만 준비한 것 같은데 참된 해방이 나와요. 이 해방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노예되어져 있는데 노예에서 해방받지 않고 내가 그곳에서 승리하고 성공하겠다라고 말하는 건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겁니다. 우리가 고깃국 먹었으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 자유함을 얻는 게 먼저 돼야 돼요, 여러분. 이 제한적 집중 가운데 내가 참된 자유함을 얻는 이 해방의 응답이 시작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미래에 대한 두려움, 지금 현실에 대한 것들을 넘어서지 못하는 마음과 생각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에게 응답이 온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자유함을 얻어야 됩니다. 사단에게서, 재앙에서 완전히 빠져나오는 해방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해방받으면 올바른 선택을 하게 돼요. 후대들에게 선택을 강요하면 안 됩니다. 뭐냐? 흐름을 만들어주고 선택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야 돼요. 그게 진짜 해방받은 자입니다. 스스로 인생을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게 되는데 우리 렘넌트들은 무엇을 선택 집중해야 되냐? 지금 렘넌트 시기 때 내가 나의 영적인 문제, 나의 모든 상처 치유받고 끝을 내겠다라는 선택하셔야 돼요. 이것이 끝나야 모든 응답이 시작되어집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장 4절에 치유는 무엇이냐? 내 마음의 모든 흑암의 망대의 진들이 무너져야 돼요. 흑암의 망대의 진들, 여러분 렘넌트들 똑똑하고 여러분 영적인 자이기 때문에 알 거예요.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과 이상하게 나의 짜증과 여러 가지 요소들을 가지고 사단은 계속해서 여러분 반복적으로 실수하고 무너지게 합니다. 이게 치유되어져야 돼요. 두 번째 뭐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부모님을 믿는 자가 되면 안 돼요. 상황과 현실을 보고 믿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도 기록되어져 있죠. 보이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보여지는 건 누구나 다 믿게 돼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확인하는 것뿐이지. 믿음은 무엇이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요 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라고 기록되어져 있죠. 명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정확한 언약의 여정을 가게 돼 있어요. 또 그러한 어려운 가운데 두려워하는 자를 그리스도를 믿게 만드는 치유의 제자가 되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제 베드로전서 2장 9절. 이 그리스도의 빛을 선전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리스도의 빛을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선택해야 되는 선택적 집중이에요. 두 번째, 이제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건 지금 렘넌트 시기입니다. 렘넌트 시기에 우리의 선택은 회당이 되어줘야 돼요. 사도행전 17장, 18장, 19장 다 나왔죠. 우리 후반기에 이제 또 방학이 끝나고 훈련도 끝났고 이제 후반기에 학교 말씀 공부의 망대를 이제 다시 우리가 또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 어제 기은이랑도 포럼했지만 분명히 학교에 영적 문제에 시달리는 자들이 있어요. 이 렘넌트들을 봐야 돼요. 우리는 답이 있지 않습니까? 적어도 우리는 여러 가지 속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지만 우리에겐 답이 있어요. 그렇죠? 현장을 보셔야 돼요, 여러분. 언약을 붙잡고 시달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목사님 말하는 건 영업을 뛰어라 이 말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문제에 시달리는 자에게 답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 회당의 망대를 우리가 후반기에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 공부하고 그 현장에서 다시금 내 주변을 바라볼 수 있는 올바른 이 해방받은 자의 응답을 여러분이 회복해야 돼요. 세 번째 뭐냐? 이제 우리 렘넌트들은
이 다민족 시대를 위해서 지금부터 언어 준비하세요. 언어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한국은 다민족 국가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정확한 237의 그리스도 복음을 전달할 수 있도록 우리 렘넌트들이 언어를 준비해야 돼. 이걸 선택하세요. 언어를 준비할 수 있는 여정을 선택하세요. 학업은 당연히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언어는 실력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언어는 실력이라고 볼 수 없어요. 언어는 기본입니다, 기본. 사실은 언어를 가지고 달란트를 가지고 나가는 것뿐이지 언어를 스페셜리티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언어는 당연히 기본인 거예요. 언어가 되어져야 소통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그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요. 그것 가지고 여러분의 달란트를 세우면서 나가야 돼요. 세 번째 뭐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은 이 여정으로 인도하실 거예요. 이 여정으로 분명히 인도하실 겁니다. 우리 중직자분들도 우리 렘넌트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라요. 세 번째 뭐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언약 붙잡고 하나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 되어지는데 뭘로 하나 되어져야 되냐? 우리 세계복음화의 강단과 또 우리 교회의 강단의 흐름 따라서 우리 렘넌트들이 딱 네 가지 붙잡으세요. 237과 치유와 서밋. 237을 위해서 언약을 붙잡으셔야 돼요, 여러분. 언어도 준비하고 정확하게 237화 되어질 수 있는 여러분 달란트 준비하셔야 돼요. 치유는 무엇이냐? 여기서 말했듯이 완전히 사단의 진을 파하고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또 빛을 발하게 할 수 있는 올바른 치유 운동이 우리가 하나 되어줘야 되는 일입니다. 또 서밋은 뭐냐? 후대, 회당의 전략의 후대.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는 이제 문화. 이 문화를 살리고 이 지역을 살릴 수 있는 문화 운동이 언약 안에서 시작되어져야 돼요. 이것을 붙잡고 우리 렘넌트들이 나가시 바래요. 그래서 결론은 무엇이냐? 여러분은 렘넌트야, 렘넌트. 절대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남은 자예요, 남은 자. 절대 현실 때문에 속지 마십시오. 절대 문제 때문에, 가정 때문에, 여러분 학업 때문에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렘넌트로 여러분을 세우셨고 여러분을 복음 가지고 남은 자로 또 남길 자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세우시게 돼 있어요. 우리 부모님들 지금의 문제 보면서 후대를 함부로 판단하거나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바꾸실지 몰라요. 항상 목사님은 문제가 많았어요. 근데 감사하게 언약 붙잡은 목사님, 사모님, 가정에 부모님이 계셔서 항상 저는 뭐 학업을 잘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항상 얘기해 줬던 게 뭐냐? 기대가 되어진다. 너는 렘넌트야. 넌 특별 학생이야. 항상 그 얘기가 저는 뭐 상황이랑 맞지도 않은데 저한테 그 얘기를 해주실 때 마음에 그래도 뭔가 안도가 되고 또 나도 모르게 이 믿음에 대한 부분이 계속 전달되어졌어요. 여러분, 너는 안 되는 인간이야. 너는 죽어야 돼. 너는 멍청해. 너는 공부가 왜 이래? 안 됩니다, 여러분. 진짜 안 됩니다. 진짜 우리 렘넌트들은 하나님이 언약 붙잡고 남은 자로 하나님 쓰시게 돼 있어요. 두 번째 뭐냐? 우리는 순례자예요. 렘넌트는 순례자로서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이거는 좀 준비하셔야 돼요. 이 그릇은 뭐냐? 여러분, 배려하고 또 초월할 수 있는, 여러분 넘어설 수 있는 힘을 가져야 돼요. 좀 일거수일투족 다 따져가면서 이러면서 저러면서 여러분 안 됩니다. 여러분, 연약한 자 이해하고 배려하고 넘어서고 도와주고, 여러분 안 되는 사람 힘줘서 세워주고 초월할 수 있는 순례자가 되어줘야 돼요. 여러분, 세 번째 뭐냐? 이제 정복자. 여러분은 하나님이 정복자로 인도하실 거예요. 정복자는 뭐냐? 말씀을 놓치지 않고 말씀의 흐름 속에
흐름의 이 시스템이 세워지는, 언약으로 답을 내리고 말씀이 나에게 묵상되어진 걸로 정복하는 그런 렘넌트로 하나님 여러분 시대를 앞서가게 하실 겁니다. 목사님이 이 말씀 준비하고 또 렘넌트 대회 말씀 묵상하면서 결론 난 게 딱 한 가지 있어요. 목사님 렘넌트 때 가기 전에 참 답답하고 가정에도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또 있고 여러 가지 고민되는 일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렘넌트라는 답을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렘넌트가 해답입니다. 렘넌트가 하나님은 세우시고 인도하시고 시대를 살리는 응답을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 붙잡고 우리 참된 응답 드리는 귀한 렘넌트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셔서 이 복음 가지고 참된 전도 운동하는 제자들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언약의 흐름 안에 있는 귀한 제자들 되게 하시고 참된 응답을 누리는 귀한 렘넌트 선교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너무나 많은 육신의 것들로 우리 후대를 속이며 공중의 권세로 장악하고 있습니다. 제한하고 선택하고 올바른 집중 속에 들어가는 귀한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